오늘은 더 낮추시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건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자격 없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와 주신 거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보면은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이라고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기태는 기초가 되고 튼튼하라는 겁니까? 크라는 거죠? 예, 클 태자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저는 경제라 그랬는데, 그 서울 경자를 써서 서울의 재상 제자를 써서 서울의 재상이 되라. 옛날에 왕은 왕족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최소 서울의 영의정은 되라.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지어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를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님의 뜻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만나주신 사건의 전면을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된 실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의롭게 한 것은 많이 없었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것,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약속하시고 17장에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서양 어느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올 줄 알았어. 라는 묘비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잘해야지. 이번 한 번만 좀 떠나 있다가 잘해야지 하다가 내 여기 올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끄집어내신 하나님, 오늘 17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게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13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막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스마엘 아니라고 해놓고 왜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습니까?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이신론, 여기 안 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역사하지 않아. 창조는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신론적인, 여기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마 믿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13년 정도 되면 누구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어찌 아기를 출산하겠습니까? 옛날 성경에, 새 성경에는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기를 낳겠습니까? 라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 4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타 반주로 섬겨주시지만 기타를 못 치는 사람, 저같이 못 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팔로 쳐요, 팔로. 이 스냅으로 안 치고 힘으로 친다는 거죠. 이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안 되는 거예요.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쳐도 마찬가지, 3년은 해야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먼저 쓰기 바랍니다.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결해 줄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가 힘들 때는 나의 방법부터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불신앙으로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으로 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 됐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하나님은 안 주셨지만 내 힘으로 됐어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구나,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가장 불신앙적인 얘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가장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내가 도와야 하나님도 도와준다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돕지라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포인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네 씨 아니야, 기다려 임마, 거기 있어, 너 까불지 마.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리고 너의 모든 힘 끊어버렸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다가 17장에 드디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는 니시 하나님, 예비하신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해 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웃기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는 거죠.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화 작년에 개봉했나요? 한 몇 년 전에 개봉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극적인 반전으로 1940년 5월 28일에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맨 끝에 도보해협 앞에 가장 좁은, 서울만 합니까? 가장 좁은 지역에 군 병력 35만 명이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빠져 죽거나 배를 타고 도보역을 넣어서 영국으로 피신을 가거나 그 결정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부각되죠?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서로 싸웁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무시합니다. 싸웁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해서 오고 공군력으로 기갑부대로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일 동안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그 공군 부대의 장관, 공군 참모총장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히틀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그때 3일 멈추면서 처칠하고 거래를 합니다. 니네 항복해, 살려줄게. 근데 처칠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영국의 국왕이 조지 6세가 시편
50편 15절 이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너를 건지겠다. 이 말씀하면서 또 처칠은 얘기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1940년 5월 28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처칠과 국왕이 우리 모든 것 오늘 하루만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이 울리면 다 멈추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보 해협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독일군 비행기가요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워버리게 되고요. 안개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해서 33만 8천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아무 피해 없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내신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코너에 몰리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C.S. 로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속삭이시고요. 양심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소리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소리침이고 고함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지루했던 아브라함, 이제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첫 주에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고요. 셋째 주쯤 되면 그 일을 전부 지적거리고 게을러하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또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다 내 계획은 내 계획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 이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 계획, 이 계획이 하나님 계획 맞아요? 아니, 상식이 통해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했는데 이 원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궜다는 표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그만 얘기하십시오. 나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떨궜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 문제는 이 양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수많은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내 앞에서에서 너는 내 앞에서의 원뜻은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라는 사람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노아 있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그가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림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5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완전다 여기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으니라는 뜻이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시는 이유가 나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왜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 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면 왜 단세포같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간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너무 먼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운 내 인생의 축복, 내 뜻이 아직도 천국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완전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에게 했던 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나무가 자라서 깃들 새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락강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시집을 못 간 자매들은 타인의 남편을 욕망하면서 잘생긴 변호사, 의사, 검사를 욕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너는 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는 항상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